지난주에 세계적인 관심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또 각자의 또 협상 카드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슈는 미국 대통령이 콜라를 안 마시고 와인을 마셨다. 이게 또 언론에 또 많은 중점을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BTS 사인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그 마카롱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죠. 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는 판다 한 쌍을 또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판다 외교를 벌이기도 했어요. 또 저번에 시진핑 이 방문했을 때는 또 바둑판을 또 선물을 했죠. 이렇게 그 외교적인 정책이나 그런 내용들보다도 이런 어떤 서로의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좋아하고 또 뭐를 즐기는지 이번 만찬장에 보니까 그 YMCA라고 하는 그 팝송이 또 만찬장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제일 좋아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또 상대방이 제일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외교의 현장에 펼치는 이유가 있죠. 단순히 뭐 즐겁자고 하는 이유가 아니죠.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외교력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냥 만나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향이고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나침반은 우리에게 방법과 어떤 위치, 어떤 그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죠. 나침반이 제공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의 역할이죠. 바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어떤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방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레시 메미테 다레크. 오늘 이 19장 1절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레시 복 있는 사람은 좀 그렇게 같이 번역을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19장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하는 문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 없습니까? 복이 없는 거 없습니까? 네? 자신이 없어요? 복이 있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은 RSC 선포입니다. 선포,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막히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팔복이니까 8개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만 수천 가지인데 그걸 다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8가지만 해당된다고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아닌 거예요. 다 해당이 됩니다. 피아노 잘 치는 최경아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맹인재 권사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험왕 김미랑 권사는 복이 있나니, 예. 이걸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없잖아. 여기 있는 사람만 다 기록을 해도 100몇 개 기록하려면 성경이 남아남지 않겠죠. 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 그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써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RSC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다. 네,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뭘로? 영과 진리로.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본질이거든요. 실체거든요. 예. 그냥 막연하게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실체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실체를 모른 채 그저 예배 드렸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의를 지켰으니 이제 내 삶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온전해지지 않죠. 모르면 어때요? 늘 어린아이와 같게 되죠. 근데 성숙해지고 알게 되는 만큼, 배운 만큼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해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왜요? 그 가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윗이 왔잖아요. 어떻게 원수가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미친 놈이 없어서 또 데려왔냐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즉 뭐예요? 젊은 사자, 가장 강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강한 존재 자체도 궁핍하고 배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왜? 시편 34편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내가 비록 미친놈처럼 행색을 하고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물매를 돌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몰매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35편에 가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비록 피난 중에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를 했죠.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영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윗을 건지시고 또 그를 살리시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 삶에, 내 곳에, 내 상황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될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의 제자냐, 이런 파벌 싸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떡과 이 잔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런 싸움을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어떠냐, 이런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다. 즉,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시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과연 내가 성숙한 어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린아이처럼 때를 부리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더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면 어때요?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더 알게 되잖아요. 저희 아내는 제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저희는 손을 잡고 가끔 안아주기도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플 때 그걸 못하다 보니까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더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제가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면 어때요? 모르는 것에 멈추게 돼 있어요. 알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책들을 많이 안 읽으시죠?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겠죠? 이 어린 왕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주제를 말씀 소설로 풀어낸 이야기죠. 근데 되게 피곤해요. 이 어린 왕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같죠? 애들이 맨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대충 대답해주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어린 왕자도 불편한 일이 있었죠. 바로 소행성에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미가 맨날 나한테 바람막이를 해줘, 나를 유리 덮개로 덮어줘, 나는 가시가 있어서 호랑이가 와도 나는 무섭지 않아 하면서 맨날 큰 소리 치고 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떻게 떠나잖아요. 소행성을 떠나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걔 장미가 사실은 내가 옆에 있기를 바랬고, 내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에 왔는데 그 많은 꽃들, 그 많은 장미들, 거기서 하나를 깨닫게 되죠. 내가 그 꽃에 내 시간을 쏟은 만큼 그 꽃은 그토록 소중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을 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쏟고 계실까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119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감정도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어때요? 주보에 그냥 단순히 성경의 예배 순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 주보에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분들이 어떤 교제를 행했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강릉 캠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거 안 보죠?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언제예요? 그거 언제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예. 알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애찬 쌈밥을 준비하셨대요. 제육 쌈밥.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메뉴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예찬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누가 후원했는지, 그리고 오늘 예찬의 가장 주 메뉴는 뭔지, 이 예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먼저 봐야 돼요? 메뉴판을 봐야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분에게 귀한 사랑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알수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표현과 우리의 삶은 관계는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맛보는 거 그 정도로 끝나게 돼버린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병건이 형제가 있는데, 우리 병건이 형제는 우리 주엽 자매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신대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야,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네, 우리 주엽 자매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아. 예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한별이도 만나고 뭐 태희나 서윤이를 만날 거 아니에요. 요즘 얘들이 낯을 가려요. 오라고 하면 안 와. 얘들에게 누구만 필요해? 엄마 아빠만 필요해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봐요, 안 옵니다. 울어요. 오히려 쳐다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야. 저를 좋아해요. 왜요? 목사님을 보면 교회의 대장 같거들랑. 저분이 하면 다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뭘 예쁘고 잘나고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대장 같으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애들 누구 좋아해?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 왜요? 그 집안의 실세니까, 대장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괜히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왜?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왜? 부모만 있으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목사님만 좋아하면 교회 안에서는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만 좋아하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여우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주일날 11시부터 딱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할 거야. 막 들떠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쓸데없이 뭐 아프고 돈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 찾으려면 어떻게 해? 예? 우리 한별이가 아빠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이 상근씨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 아빠? 아니죠. 어떻게 해? 울어요. 그냥 울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부르지 않아도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그냥 올 때, 근심할 때 그때부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또 분주한 일들로 때론 무관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고백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록을 남겨주시고 문서화하시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이어지게 하소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를 알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고 돌아쳤던 그 모습을 돌이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되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